오늘은 영적 근시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폴 로버처라고 있는데 이분이 근시사회라고 우리나라 번역은 이제 근시사회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을 냈는데 현 시대에 대해서 저널리스트니까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 시대는 지나치게 충동적이다. 또 자기중심적이다. 또 근시안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세 가지가 좀 있는데 지나친 소비자 중심주의다. 지나칠 정도로 소비자 중심주의다. 또 맥을 같이 하는 게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환경,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이렇게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공동체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자기 충족 성향이 가도할 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가도할 만큼 강해졌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중독적인 현상이 심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각자 도생이죠. 승자 독식 뭐 이런 게 만연해지면서 근시안적인 사회로 변해간다고. 충동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 가득 차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시라는 게 뭐예요? 뭐 제목도 그렇지만 근시가 뭡니까?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데 이제 먼 걸 못 보는 거죠. 그죠? 저는 고도근시였거든요. 지금 안경을 이제 벗었지만 고도근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건 보이지만 멀린 건 진짜 안 보이는. 아주 뭐 렌즈를 뭐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돋보기 같은 걸 정도로. 이것을 고치는 길은 수술밖에 없더라고요.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시, 이 영적 근시도 수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영적인 세계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눈도 뭐 눈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뭐 한두 가지 눈이 아니에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인생을 볼 수 있는 눈, 그건 또 다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 우리나라는 의미가 다의미적인 게 있죠. 눈이라고 할 때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는 눈, 그건 또 다른 눈이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다양한 눈이 필요한 거죠. 이때 고도근시와 같은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뭐 보기 쉽죠. 그러나 앞은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멀리 있는 것, 멀리서 이제 다가오는 것은 보지 못하죠. 근시니까. 어느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또 남들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 투자의 기재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 이 사람의 여가의 80%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디에 써요? 자기 여가 시간의 80%를 어디에 쓴다 그래요? 예? 독서를 보낸다 그러죠. 독서. 세계 최대 숙박 기업이 에어비앤비죠. 그죠? 거기 CEO가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인데 거액을 들여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4시간 반을 갔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내고 식사를 하죠.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근데 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한 말이 뭐냐면 그의 방에는 주식 시세 표시기가 없다. 깜짝 놀랐죠.
주식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투자의 기재니까 없대요. 그게 텔레비전이 없다. 그는 하루 종일 독서를 합니다. 또 하루에 한 번은 미팅을 하고 묵상을 즐깁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볼 땐 주식 보고 막 이런 투자에 전념할 것 같은데 독서야, 묵상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의 일가를 보고 나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비난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기보다는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 철학을 기르는 시간에 옹팡 쓰는 거예요. 90이 넘는 지금도 많게는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는다고 하니까 뭐 독서광 중에 독서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나가면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합니다. 그 후 8시간 통화를 하고 다시 읽을 거리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 저녁에 또 읽습니다. 끊임없이 읽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없으며 남들과 다른 투자 철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이죠. 그가 이 세상을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철학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안목을 기르려고. 남들보다 두세 번 앞서서 나가야 되니까. 뭐 답이 있나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데. 그러니까 독서로 엄청난 독서량이죠. 인생은요, 시력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어찌되었든 신앙도 결국은 시력 싸움 아니에요? 시력 싸움이에요. 시력. 이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아리꽁한 말씀을 하시죠. 이 시대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큰 문제는 뭐예요? 영적 근시예요. 진짜 문제는 영적 근시. 그게 근원 문제예요. 제 아무리 세상 이치에 밝은 자라도 워런 버핏 같이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허사예요. 지혜자죠. 이 세상의 지혜자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영혼의 세계가 또 있죠. 현실 세계를 넘어선 영혼의 세계. 그건 또 다른 눈이에요. 권력의 최정상에 서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몇 차원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권력의 최정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요. 그죠? 부의 최정상에 설수록 또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겠죠. 달라지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니까. 달라지죠. 당연히 다르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는데 어울리는 사람과 행하는 게 달라지니까. 근데 이 같은 것은 지상의 눈이죠. 이 지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를 비교하면 이건 또 비교가 또 안 되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에는 뭐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눈과 비교하면 그것은 전 우주와 그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지구, 한 모퉁이 거기서도 또 들어가서 비교할 수 없는 작디 작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간의 눈이라는 게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또 말이 안 돼. 비교 자체가 실은 안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좋아도 뭐 난시 중에 난시예요. 보면 차라리 맹인이면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차라리 안 보이면 보인다는 것. 아리송하지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적 맹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개안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도 어때요? 눈이 희미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근시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그냥 막 밝아지다 보면 영적으로 눈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시가 돼 버려서. 우리도 뭐 그런데 아예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은 맹인 중에 상맹인이죠. 뭐.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호락호락하게 하늘을 향하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아요. 끌어당기죠. 땅을 바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끌어당기고 묶어두려고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 뭐 여러 가지 눈이 필요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시력은 점점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저도 그렇고 몇 점 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몽골 초원에 있는 8.0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워렌 버핏은 책을 쫙 읽는다는데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질 때 그때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렷이 보일 겁니다. 말씀에 깊어지고 기도에 깊어지고 또 영혼이 맑아지죠.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오늘 말라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소화하면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고 또 내가 또 거기서 보이고 또 교회도 보이고 또 이 근시안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또 보이는 거죠. 너무 요새는 너무 앞만 보게, 그냥 당장 앞만 보게 하는 세상이니까 좀 널리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섯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 뭐를 문제 삼아요? 말을 또 문제 삼습니다. 말. 이 장면 어디서 좀 본 듯한 장면이죠. 말라기서 2장 17절을 연상케 하는데요.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다루는 말 문제하고 지금 또 말라기 3장 17절 13절에서 다루는 말 문제는 전혀 달라요. 같은 말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려는 이 말 문제는 특별히 완악한 말이에요. 완악한 말. 오늘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라기서 2장 17절과 3장 13절이 서로 다른 말 문제를 다루는 건데 공통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들이 진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항변하는 거죠. 뭐라고 항변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언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항상 이게 항변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그랬냐? 막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진짜 안 그랬거든요. 이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뭐 대적하고 막 하나님께 말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계속 이걸 지적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의 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진짜 말은 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형식적으로나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속내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아무리 숨겨도 삶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고스란히 다 드러나잖아요, 삶에서. 삶은요, 우리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 삶이잖아요, 삶.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완악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에서 들려오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심중에 어떤 말이 울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속 깊은 심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내색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은 겁니다. 뭐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구나. 뭐 하나 좋은 일이 없으니 내가 여지껏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 하며 바보 멍충이처럼 말씀만 쫓아 살았구나. 결국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만 받고 슬픈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거 맞나? 하면서 깊은 신앙의 회의감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색은 안 해요. 노골적으로 그걸 티를 내거나 내색하진 않아요. 그럼 불신앙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티를 내지 않는 선에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 결정하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 이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열심히 한들 달라질 것도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대려 상처만 되니 적당한 선에서 하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말을 안 한다고 삶에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겠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예배 문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품었어요. 심중에서 그게 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 심중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너희들 삶에서 하는 삶이 보이니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나를 대적한다는 거죠. 삶에 다 드러나요. 그거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납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 없음이에요. 마음 없음. 마음 없음. 여러분도 누가 제일 싫어요? 마음 없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형식적으로 사랑해, 좋아, 뭐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삼척 동자 아니에요? 알잖아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6, 7절인데 교독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이 말라기 시대나 말은 잘해요. 말은 또 정답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정답 다 알죠 우리. 근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사람이 만들어낸 정통, 뭐 이런 것들 더 따르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죠. 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전통이라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식과 외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교적 우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아, 되게 종교적이다, 되게 신앙적이다. 근데 하나님은 알죠. 삶에서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실질적인 삶에서 종교적 틀은 있어요. 모양새는 있는데 마음이 멀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말씀을 안 따라요. 실질적인 삶에서 말은 근데 잘해요. 정답을 얘기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없다, 마음이 멀다,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자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거 티가 나잖아요. 다 삶이 그렇다는 거. 말로는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귀찮다, 하나님께 속한 게 귀찮다, 뭐 억지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삶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건성한다는 거죠. 대충대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랬냐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계속 그 얘기를 또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는 이제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지켜보는 하나님도 그렇고 차라리 때려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때려치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솔직한 거지.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딱 인정하라, 그냥 말만 그러지 말고. 근데 노골적으로는 못하죠. 그렇게. 왜요? 자신의 불신앙이 뽀록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련되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첫 번째 행위예요. 완악한 말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세련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아,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이게 내게 뭐가 유익한가?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감에 쭉 젖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완악한 말이에요. 이제 완악한 삶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들은 심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뭐예요? 아, 하나님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섬기는 저들을 보라.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보라. 저렇게 사는데도 얼마나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었는가. 심지어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악을 행하며 사는데도 너무 잘 되지 않는가. 번성하고 번창하지 않는가. 봐라. 하나님을 보란 듯이 시험하는데도 화까지 비껴가지 않는가. 너무 하나님 하며 살지 말라. 너무 말씀하며 살지 말라. 정도껏 대충 살아라.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입속 챙기며 살아라.
이게 15절의 말씀이에요. 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거나 대적하진 않아요.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속은 하나님은 변두리예요. 변두리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필요할 때나 부르거나 형식적으로 부르거나 그 정도의 분이에요. 그래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분이거든요. 왜? 자기 삶이 너무 힘들거든 지금. 그런 하나님에게 자기는 나름 가분할 만큼 마음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나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굉장히 지금 내가 가분하게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고 막 논쟁을 배틀을 벌이는 거죠. 실제 삶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시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에서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방해나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요. 어차피 황폐한 땅 하나님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저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돼 보이는 거죠. 번성하고 심지어 화근까지 비껴가니까 저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속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잘 나가는 일명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따라가고 저 사람처럼 살고 저 사람의 말을 믿고 가면 저 사람들처럼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놓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하나님이고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처럼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요. 믿는 대로 산다니까요. 우리들의 삶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삶은 속일 수 없어요. 믿는 대로 살아요. 딱 보면 알죠.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지, 겉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속은 다른 거 믿고 사는지 딱 보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사는 자들이 있고 겉으로 믿고 사는 사람, 속은 다른 걸 믿는 거죠.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회의감입니다. 진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때가 정말 시험이 드는 때예요. 더군다나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확신이 차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바보짓 했구나, 내가 뻘짓 했구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오는 거죠. 어느 순간. 그때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열심히 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신앙의 회의감에 젖은 거죠. 확 돌변해가지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예배도 안 가고 섬기는 자리 다 내려놓고 완전히, 목사님 저 헛살았어요. 내가 헛살했어요. 새벽기도 없고 뭐고 이제 싫어요, 목사님. 이제 제 정신 차렸어요. 세상을 내가 너무 몰랐어요 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들어가는데요. 무섭습니다.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의 회의감이 진짜 무서워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뭐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고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뭐 주소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조용히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알아보면 굉장한 신앙의 이력을 가진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계기로 너무 상처를 받고 신앙의 해결함에 젖어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조용히 지내야지 하고 큰 교회로 들어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수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단한 신앙의 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대단했던 분들. 근데 신앙의 해이감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여러분 수년 걸립니다. 진짜 회복이 안 돼요. 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빠지게 신앙의 해이감에 빠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근시예요. 당장에 볼 때는 악인들이 복 받은 것 같거든요.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려.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좀 넘겨가서 해야지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야지 좀 되잖아요. 근데 뭐 교회에서 속출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교회가 주저앉고 말이죠. 오히려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잘 안 돼요. 안타까울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만 생기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저분은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분은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저분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신앙의 해이감 찾아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속 챙겨야 되는데 저 뭐 누구는 다 이 속 챙겨가지고 따박따박 그냥 자기 거 탁탁 챙기는데 나는 너무 멍청이 바보처럼 살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멍청이 그때 청약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멍청이에요 막 하고 그런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16절로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하여 나오는 거 아십니까? 16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17절에는 뭐예요? 내가 정한 날에. 18절에도 또 다시 나오죠. 그때에. 이게 다 뭐예요? 때에 대한 말을 하죠. 이제 영적 근시 상태로 보면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 잘 되는 자들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바보 멍충이처럼 사는 것 같아.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보고 둘은 볼지 몰라도 이제 영원은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영원의 때로 가는 거죠. 주식에 있어서 하수는 그렇다잖아요. 당장 빨리 어떤 수익이 나길 바라서 바로바로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면은 떨어지고 빼면 올라가고 아주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수는 좀 더 길게 내다본다잖아요.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진정한 인생 투자예요. 아멘이 안 터지는 거 보면 우리가 믿음을 좀 더 끌어올려야 돼요. 신앙이 진정한 인생 투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승리한 자가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잖아요. 하프라인에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끝나는 거예요.
현명한 영적 투자자는 워렌 버핏이 독서하듯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럼 보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큰 코 닥치잖아요. 어설프게 덤벼들면 큰 코 닥칩니다. 진짜 여러분, 투자의 고수들은 한결같아요. 엄청난 학습자들이에요. 엄청난 학습자들이에요. 신앙에서도 우리가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신앙에도 고수가 되면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영혼의 수가 보이는 거죠. 16절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그냥 성경을 보세요. 16절 보시면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불신앙과 회의감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해요. 심중에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冊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을 피차, 이게 서로 주고받는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뭐예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상황이. 근데 피차 이 소수라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몇몇이 있는 거예요. 소수. 그들은 서로 피차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고 용기를 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근데 이때 신앙이 까딱하면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믿는 성도들 중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 묻어가요. 신앙은 묻어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달라져요. 말을 누구하고 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자꾸 격려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야지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굉장한 위험한 때잖아요. 코로나 때. 그죠? 쭉 미끄러서 뭐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지금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도 흐지부하잖아요. 지금 굉장한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돌아오십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신뢰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다 분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셔요. 다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인내해 주시는 건데 그 인내가 인내한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더 악으로 치다르면 부지불식간에 엄습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산 자들에게 놀라운 보상의 때예요. 그때는 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아비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지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해감해 졌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나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행위책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한 거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여러분이 보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주 철저하신 분, 계산 철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잠시 신앙에 시험이 들었다거나 회의감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적당하게 하자, 대강하자, 설렁설렁하자, 얼렁뚱땅하자 이런 마음을 빨리 고치세요. 다시 한번 믿음의 고삐를 바짝 조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반듯하게 지키면요 다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째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알아보세요. 영적 근시로 보면 하염없이 뭐 이렇게 해감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안목을 기르면 더 깊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죠. 두렙돈을 바친 가부는 바보 천치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바보 천치들이 진짜 바보 천치예요? 세상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글도 잘 모를걸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기념이 달라요. 기념책에 다 기록이 돼요. 오늘날 근시안적인 세상에서 원시안적인 눈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워요. 더욱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건 고도의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눈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고도의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은 일당 가운데 주어진 삶도 또 잘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지가 또 보여요. 또 그러니까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쪽을 하면 또 이쪽을 놓치고 이쪽 하면 또 이쪽 놓치고 차라리 둘 다 놓치면 진짜 안타까운 거고 하나라도 붙잡는다면 믿음의 눈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길 바라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여러분 예리하게 잘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육간에 분별력 있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 이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당장의 실리를 쫓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이 세상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